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가운데 또 생업의 터전, 삶의 터전 가운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리스도 몸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 더해 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상을 말할 때 언제나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해 놓은 이 구절들을 간단하게 한 문장 혹은 몇 마디로 압축을 한다면 특별히 세 가지의 모습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성사학자들이 학문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일상적인 교회 언어로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압축을 합니다. 뜨겁게 차오르고 넘치는 교회. 그러니까 뜨거운 교회, 차오르는 교회, 영적 성장과 성숙 부흥을 말하죠. 그리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을 흘러보내는 넘치는 교회,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 시간 금년 한 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 우리 교회 위에 초대교회 위에 임했던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와 영적 부흥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초대교회의 모습을 천천히 세 가지의 모습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뜨겁게 차오르고 넘치는, 그러니까 뜨거운 교회, 초대교회는 열정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가득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뜨거운 열정이 있는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오늘 한글 성경 본문에는 뜨거움이라는 열정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본문 47절을 보면 성도들이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원래 이 찬미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헬라어 아이네오라는 이 단어는 원래 뜻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했다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이네오, 그렇게 말합니다. 와, 뜨거움 있는 찬양.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선비정신이 있어가지고 너무 점잖아요. 박수를 치는데 여기서 여기 가슴까지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두 손을 들어도 여기 어깨가 넘어서기가 저도 힘들거든요. 장로교 목사라 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찬미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을 언제나 불에 비유합니다. 불이 뭐죠? 뜨거움입니다.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열정입니다. 열정.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령이 충만하니까 찬송을 드려도 뜨겁게 드리고 기도를 해도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네오,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원문의 뜻이 그래요. 열정이 있으니까 헌신도 뜨겁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도 열정 있는 사람이 먼저 경험합니다. 먼저 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뜨겁게 사모하는 자가 먼저 차지한다는 거예요. 먼저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더니 드디어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갔다. 이 열매예요. 여러분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지만 교회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 남기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실 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훗날 평가하실 때 무엇으로 평가하시겠어요? 열매로 평가하신다 하셨어요. 열매로. 나무는 그 열매로 평가한다. 여러분은 주님은 포도나무, 여러분 가지 아닙니까? 알곡은 걷어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태워 불사르느니라. 주님 말씀이에요. 열매로 평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비유가 그런 비유 아닙니까? 잎이 무성했어요. 겉보기에는 화려합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무엇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니까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뭐가 없다 그랬어요?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저주하니 이내 말라 죽었더라. 복음서에 나와 있는 비유입니다. 열매 얘기예요. 열매를 구하실 때 없으면 마지막 날,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 책망받을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잘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책망할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책망하셨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가끔 부부지간에 확인하잖아요. 연애 때는 그렇게 뜨겁더니 그렇게 전화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네. 결혼 전과 후가 너무 달라.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남편이 고약한 이야기 하나 하잖아요. 낚아 올린 고갱이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참 세속적인 이야기죠. 예. 변함이 없어야 돼, 사람이요. 변함이. 열정, 뜨거움이 식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책망의 말씀이 어떤 겁니까?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제가요 얼마 전에 식사를 하는데 참 맛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좋아하는 반찬 다 있으세요? 그죠? 동치미가요 기가 막혀요. 동치미 무슨 맛으로 드세요? 가끔은 얼음을 동동 띄워서 시원한 맛으로 드시잖아요. 지금 이제 식사 끝나고 식사하러 올라가신 동치미는 없어요. 동치미 맛있잖아요. 시원한 맛. 근데 동치미 냉장고에서 꺼내놓고 한참을 지나서요 맛을 보니까 이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맛이 덜한 거예요. 음식도 뜨거워야 맛이 있는 게 있고요, 어떤 음식은 차가워야 맛이 있는 음식이 있어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열정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열정을. 2025년도 이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이런 열정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해도 뜨겁게, 기도를 해도 뜨겁게, 봉사를 해도 뜨겁게, 무엇을 해도 열정이 넘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되는 교회.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뭘 하려고 하면, 열정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되는 인생, 되는 교회, 되는 가정, 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열정과 욕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힘썼다. 모이기에만 힘썼겠어요? 아니요. 그 앞부분에 보면은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마음도 같이 하고 모이기도 힘쓰고 함께 먹고 마시고 떡을 떼는 것, 이게 다 힘썼다는 거예요. 열심이죠. 열정의 또 다른 표현이 열심 아니겠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열심히 모이고 나누고 베풀고 섬겼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열심을 열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단어죠. 건강한 열심.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열심이 있습니다. 욕심이에요. 근데 어디까지가 열정이고 어디까지가 욕심일까요? 건강한 열심은 열정으로 나타나지만 빗나간 열심은 욕심으로 나타납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먼저 욕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빗나간 욕심은 결국 죄가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철저하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 말씀 가운데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에서 지나는 것,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지나면,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말씀이 없는 자리에 누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 교만이자 자기의라고 말하죠. 자기 욕심이에요. 그러니 죄가요, 가장 큰 특징이 어떤 특징입니까? 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인데요. 빗나간 욕심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자리 잡고 있고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요,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욕심은. 그래서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그런데 스스로는 그것을 열심인 줄로 착각합니다. 자기 열심, 교만은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앞세우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자기 주장이, 자기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몹시도 스스로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빗나간 욕심,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열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이 빗나간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순종이 그렇게도 어려워요. 열심을 내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열심을 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에는 이내 열정이 사라집니다. 왜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빗나간 욕심이 무엇을 낳습니까? 빗나간 욕심이 잉태하여 뭘 낳는다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다. 욕심이 뭘 낳는다는 거예요? 죄를 낳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죄예요. 빗나간 욕심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죄는요, 크든 작든 고통을 가져옵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자신이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이 사망에 이른다,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고통의 극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자기 자신에게 고통이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가르쳐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죄를 경험하는데 이 죄라는 게 고통이라 그랬잖아요. 죄가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거니까 결국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기에게 복이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욕심들이 결국은 자기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빗나간 열심, 여러분들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면에 열정은 어떤 것인가? 욕심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고 했는데 열정은 타자중심적이고 공동체적입니다. 열정은요, 타인의 소리에 귀를 열어요. 뜨거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타인과의 소통에도 겸손함이 있습니다. 왜냐? 자기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아주 유연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손을 이렇게, 지금 이제 몹시 추우니까 움츠러들었잖아요. 그러면 손을 가지고 이렇게 등에 한번 깍지를 껴보세요. 되시는 분 계시나요? 되시나요? 되시는 분은 신체에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들 이게 하니까 안 되죠. 그럼 옆에 누가 잡아서 억지로 막 누르면 아야야야야 부러질 것 같아, 부러질 것 같아 그러시잖아요. 왜 그렇죠? 신체의 유연성이 떨어진 거예요. 굳어져 있으니까. 신체만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보통 4장 준비하는데요, 오늘 3장만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심리적 유연성에 대해서, 이 심리적 유연성이 인간관계에도 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 특성도 있고 뭐 이러니까 제가 한 장을 뺐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심리적으로 유연해야 돼요. 유연하면은요, 이 불편하지 않아요. 편안해요. 자유로워요. 근데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출 줄도 알고 타인의 생각을 존중할 줄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열정의 사람들에게 순종은 참 쉬워요. 고개 숙이기가 쉽거든요. 무엇을 맡겨도 해냅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앞서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는 법이 익숙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순종이 쉬운 법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공동체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알고 함께 더불어 섬길 줄 안다는 점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열심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믿는 사람이, 44절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에게 있는 물건을 다 함께 통용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갑 다 꺼내시고 우리 같이 한번 같이 통용할까요?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어요? 저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통용할 줄 알았어요. 야, 그건 마음에 그런 어떤 여유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넉넉해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지하교회 시절입니다. 무덤교회 시절입니다. 모든 것이 딱딱하게 얼어붙었어요. 자유롭지 못한 세상이었어요. 숨죽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때였어요.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어려운 때였어요. 그런데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열정이 있으니까. 뜨거우면요 부드러워요. 차가우면 딱딱하게 굳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열정이 있으니까, 유연성이 있으니까 마음이 여유로운 거예요. 정신세계가 여유로운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대단한 거예요. 있는 물건 나눠 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썼답니다. 그런데 이건 더 어려워요. 뭐죠? 나눠 쓸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이야, 여러분 집 좀 팔아 주시겠어요? 차 좀 팔아서 어떻게 좀 해 주시겠어요? 목사님, 시대가 다릅니다. 네. 환경이 다릅니다.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왜 안 되죠?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될까요? 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보통 열정이 아니에요. 보통 열정. 예. 마음 부자예요. 마음 부자. 마음이 너그럽고 수용적이고. 야, 참 이런 사람 만나면 감동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2025년 이 안에도 마음 부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딱딱하게 굳어서 내 것만을 찾고 붙들고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마음에 따뜻한 열정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요, 44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자신의 것을 팔아 나누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모이게도 힘썼다. 함께 먹고 마셨다. 함께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양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어떤 열매가 생겼습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는 뜻입니다. 칭찬받았다. 야, 어려운데 귀한 일 한다. 참 대단하다. 우리라면 못할 텐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될까?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야, 요즘 세상 사람들 못하는데 참 남다른 사람들이다. 그렇게 자랑이 됐다는 거예요. 칭찬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 이게 열매예요. 열매. 칭찬받은 것도 열매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의 수가 늘어난 것도 열매예요. 한마디로 뜨겁게 차오르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겨울이지만은 과수를 재배하는 농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과수에 열매가 맺혔을 때 아직 덜 익었네. 따긴 땄는데 보니까 맛을 보니까 아직은 설 익었네. 그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아직 알이 덜 찼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알이 아직 차지 않았다. 단단하게 여물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직 제대로 익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를 열매에 비유하면요, 초대교회가 맺은 이 열매를 보면요, 제대로 알이 꽉 찬 열매의 모습입니다. 아주 익어도 제대로 익은 열매를 보는 모습이에요. 알이 꽉 찼다. 제대로 익었다. 여러분, 제대로 익은 과일은요, 나도 먹고 남도 먹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나도 먹고 남도 먹이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신의 것을 팔아 나누어 주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모이게 힘썼다. 서로 통용했다. 먹고 마셨다. 함께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양했다. 열매로 치면 제대로 알이 꽉 찬 열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말할 때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이 꽉 찬 열매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성도들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야, 저건 참 알찬 교인이다. 속이 꽉 찬 교인이다.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이 꽉 찬 제대로 익은 열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매로 익어가는 이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익으셔서 나도 먹고 남도 먹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죠. 넘치는 교회입니다. 2장 47절, 9장 31절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갔다. 9장 31절에 보면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자세히 보세요. 유대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자막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갈릴리 경계선을 말합니다. 사마리아는요, 내 땅이 아니에요. 세상을 말합니다. 이방 땅을 말합니다. 공동체가 열정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꽉 찬 열매가 되니까 이게 차오르기 시작하다가 영적 부흥을 이루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에서만 차고 흘러 넘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에서만 차고 흘러 넘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만이 아니에요. 내가 심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면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가정에서 흘러 넘치면 교회로 흘러옵니다. 교회에서 흘러 넘치면 지역사회로 흘러가는 겁니다. 넘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넘치기 시작했다는 것. 열정이 있으니까 차오르고, 차오르다가 이제는 넘치는 단계까지 갑니다. 든든히 그래서 서가고 수가 많아졌습니다. 은혜가 넘쳐 흐르니까 복음이 나에게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니까 다른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고 주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뭐가 세워졌어요?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며. 사마리아 교회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교회.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흘러넘쳐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고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이 흘러넘치고 주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은혜를 나눠주고 베풀어 주어서 복음전도, 영구원의 열매, 날마다 더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여러분의 심령, 가정, 가족, 죄 몸된 우리 교회, 그리고 선교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2025년도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뜨겁게 차오르고 넘치는 교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주의 권속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큰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나도 먹고 남도 먹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금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